신약성경 878쪽,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418쪽,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도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숫으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신앙의 가치는 어렵고 힘들 때 빛을 발하죠. 기독교 신앙은 제국주의를 건설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죠. 작고 보잘것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기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신앙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주라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죄로 인한 고통과 어두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찬송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고자 했어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은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드려지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로 안내하는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1절 2절 말씀이죠.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3절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4절로 5절 말씀이죠. 또 본문에 보면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6절로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이 요한계시록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또한 11장 15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44번 합창곡 할렐루야를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주가 다스리시네.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말 안 해도 일어나요. 워낙 웅장한 찬양이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 말씀, 11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핸델이 기록해 있어요. 근데 핸델이 이 찬양을 작곡할 때에 평안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 메시아 찬양곡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길을 만날 때 힘들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랬어요. 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찬송하는 누굽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젖 먹는 아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열거하면서 찬송할 이유를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5절에 봅니까? 성도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은 음녀 바벨론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19장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일을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입니다. 꿈쩍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피 흘리게 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나 하며 탄식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솟구칩니다. 허다한 무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가장 깊은 감동의 순간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이죠. 1절 보십시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어느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웃을 그 찬양의 자리에 초청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았던 자들의 애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세상의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 헛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요 교회입니다. 최후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을 추악하게 더럽게 만든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음녀 곧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 세상의 타락한 체제가 망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세상은 음행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더러워졌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의 심판은 뭐예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이런 참되고 의롭고 정당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무엇입니까? 거룩보다 쾌락에 탐닉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요. 이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이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에 몰두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웠는데 왜 그런 병에 빠지냐고요. 왜요? 나 자신에게 몰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안과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산란할 때 힘들 때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송하세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두려움에 빠지는 거야. 왜 죽기는 왜 죽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서로 싸움을 시켜요. 싸움을 시켜요. 자꾸 어떻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정서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음란의 심판이고 우상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 그냥 무너지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사상과 문화와 정치, 세상의 모든 체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바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옳다, 의롭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겁먹을 거 없어요. 늘 우리는 뭡니까? 어떤 일만 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해요. 손자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 세대나 다음 세대나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나오셔요.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갖고 괜찮아요. 노래방 점수가 20점 나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찬양 잘 안 되면요 그냥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찬양 들으세요. 찬양 들으세요. 저는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을 잘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좋아. 설거지가 더 잘 되는 거야. 전에는 찬송 안 하고 하면 들으면 고춧가루도 묻고 막 밥대기도 묻고 그러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하니까 설거지도 왜 이렇게 잘 돼? 청소도 왜 이렇게 잘 돼? 그냥 저는 때는 막 찬송 안 듣고 막 청소할 때도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요. 찬송하면 왜 이렇게 좋아? 그냥. 찬송하면서 밥도 한번 해보세요. 밥도 찰지게 잘 되잖아요. 이 찬송이 참 좋더만요. 찬송하면 이렇게 막 우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이 식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늘 찬송하면서 그걸 물리쳐 자꾸. 아멘. 막 좀 차 안에 뭐 이상한 테이프 갖고 다니면 안 되고 USB 이상한 거 뭐 7080 노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막 찬송을 막 찬송 갖도록 막 들어요. 막 가사 암송 들 때까지 쫙 막 듣고 다 입으로 고백하세요.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까? 힘들어 살기 싫어. 그러니까 찬송하라니까. 찬송.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음란한 세상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예수 잘 믿었잖아요. 힘든 가운데도 희생하면서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가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외치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4번 할렐루야가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3절 봐요. 3절. 자, 3절 보시면 두 번째로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할렐루야를 부르니까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연기 별거 아니잖아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 죽음과 종말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 심판이 옳기 때문이고 그 심판이 최종이자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영원한 것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잠시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영원한 심판의 결과에 비해서는 지극히 짧고 가볍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고난은 가운데 잘 참아야 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곧 끝납니다. 세 번째 외치는 할렐루야는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이죠.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24장로와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이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모두 찬송하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찬송을 하세요. 찬송.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오지. 그러지 말고 찬송을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하세요. 나이만큼. 내 나이가 몇이요? 다 아시죠? 그 연세만큼 하시라고.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빠도 할렐루야, 기분 좋아도 할렐루야, 좋은 일 있어도 할렐루야, 아이고 힘든 일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하는 백성을 큰 자나 작은 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찬송할 때 그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세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아이들이 찬송하면 어떤 아이는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 유초등부 아이들 어리잖아요. 걔네들이 찬송하다가 이렇게 방언을 받고 찬송하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저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 어린아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줍어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찬송하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도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그럴 때 그 찬송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꾸 해야 돼요. 찬송하면 하나가 돼, 하나가. 아멘. 부부끼리도 싸우기 전에 찬송을 해서 그럼 싸우고 싶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막 싸우려고 돼. 우리 여보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그러면 싸움은 끝나요. 그죠?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혼자서 한숨을 또 열심히 찬송하고 사는데 둘이 다니면서 쩌락쩌락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더 주의 일에 힘써야죠. 그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할렐루야는요, 찬송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보십시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단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번째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우리 가정, 우리 자녀순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다스리게 해보세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없어요. 시비와 갈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봐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뭐 기뻐요?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더 나아가서 성도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6절로 10절 말씀이죠.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신부인 백성이 혼인 준비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의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를 지켜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도를 지키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죠. 또 마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지키십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에 힘입어 하나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나아갑니다. 8절 봐요. 8절 우리 함께 봐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세마포,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됐어요.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당시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죠. 바로 성화의 삶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비로소 옳은 행실을 분별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은 순결의 삶이죠. 기쁨과 소망의 삶이에요. 이제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이에요. 왜? 신랑이 먹여주니까, 신랑이 우리를 붙들어주니까, 신랑이 나를 이뻐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그냥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신데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의 내가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만 보면 이뻐, 자기야 예뻐, 자기야 예뻐 막 그래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어떤 표현이에요? 아이, 너무 신랑, 아이고 귀찮아. 그러면 되겠어요? 에?
신랑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밖에 모른대야. 신부는 우리를 마음에 두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신부를 삼으신대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가 찬송합니다. 왜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온 마음에 신랑이 가득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신랑이니까. 신랑. 온 마음에 신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잘 단장한 치장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공동체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안식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마포 옷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으니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면서 딱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야지. 어린 양 신부가 뭐가 딱 관심 없어. 뒷단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걸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복이란 그 말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이어 삶을 흔들고 있지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절망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습니다. 희망은 절망의 늪 밖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허락하신. 너
나의 신부가 나의 신부로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잔치는 음란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며 믿음을 지킨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신앙의 정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보인 반응은 감사예요.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감사와 찬송과 선교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구원의 감격이 클수록 우리의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